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유다서입니다. 주제는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것이 유다서에서 요절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유다서의 송신자와 수신자, 누가 누구에게 보낸 서신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그럽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견해는요, 예수님의 그 육신의 동생 유다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증언하죠. 그런데 누구에게 보낸 서신이냐면, 첫째, 부르심을 받은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아버지에서 사랑을 얻은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러면은 유다서는 누구에게 보낸 서신이 되죠? 부르심, 사랑을 얻은 자, 지킴을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인 거죠. 우리는 부르심을, 사랑을 얻은 자요, 또 지키심을 받은 자인 거죠. 자, 그러면은 유다서를 기록하게 된 동기, 그리고 중심 주제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편지하려던 생각에 간절하던 차에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란, 쉽게 말하면 바울이 말이죠, 로마서를 기록하듯이 유다도 복음을 전하고 싶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렇게 너희를 권면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왜냐하면요, 이는 가만에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이단이 침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이단에 대한 경계로 이제 이걸 방향을 바꾼 거죠. 그러니까 유다서는 말이죠, 이단에 대한, 이단을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한 교과서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말이죠, 이단의 본산지와 같잖아요. 아주 중요한 그 이단들이 한국에서 토종처럼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서는 참 우리들에게 아주 절실한 것이 됩니다. 유다서는 성령께서 한국교회 하시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말이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가 무엇인가? 여러분, 말해줄 수가 있습니까? 이 점에 확고한가요? 구약시대에는 말이죠, 날마다 제사를 드렸죠. 근데 우리 주님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인 거죠. 또요, 구약시대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이렇게 드렸죠. 근데 주님은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리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나니라. 구약시대는 조석으로 상번제를 드리고 말이죠. 예를 들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그래도 죄로 말미암아 막혔던 휘장은 열리지가 않았죠. 그런데 주님은 단번에 휘장이 열려지고, 휘장이 열려지자 제1차로 그 테이프를 끊으신 분, 선발대로 들어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나니라. 여러분, 단번에 들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우리들의 죄만을 구속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더러운 옷만을 벗기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옷, 의의 옷을 입혀주신 거죠. 그리스도를 단번에 들으셨는데 우리 주님이 이제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인 겁니다. 자, 중요한데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한 의도가 무엇인가요? 왜 그냥 복음이라 그러진 않고 단번에 주셨다. 왜 이 단번이라는 말을 왜 강조하고 있나요? 바울은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즉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믿으면 말입니다,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 헛되이 믿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바울이 전한 복음에는 네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그리스도께서. 누가요? 예수께서요?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는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말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죽어주신 것이 끝이 아니라 말이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임기응변으로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구약에 언약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복음인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단은요, 거짓 교훈은 거기다 할례를 첨부한 거예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에다가 할례를 첨부하려고 그런 거예요. 또 이제 그노시스 그런 영지주의자들은 말이죠, 주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걸 제하여 버린 거예요. 육체를 입고 오시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왜 단번에 주신 믿음에 돌아오는가? 이단은요, 단번에 주신 복음에다가 더하거나 빼거나 죄하거나 첨가하려는 것, 이게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단번이라는 것이 히브리서에도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단이란 말이 말이죠, 히어로마의 마인. 근데 이단은 말이죠, 글자로 문자적으로 하면 비슷하다가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입이라 그러는 거죠. 공자님 같은 분도요, 자기는 같다는 거예요. 사자가 같을 자거든요. 같은 듯 하면서 다른 거, 난 그걸 미워한다. 공자님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사교는요, 이건 이단도 아니에요. 그거는 기독교도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의 한국에 있는 이거 이단들은, 이단이라는 것들은 이단인가 아니면 사교인가? 여러분, 그들은요, 성경의 주역적인 것을 과장을 해요. 자,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들은 할례를 강조를 했죠. 그러므로 골로새서에 침투한 이단은요, 먹고 마시는 거, 절기, 초하루, 안식일,
뭐 이런 것들을 강조했어요. 이것으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거는 한마디로 머리를 붙드는 것이 아니다. 이건 참으로 아주 중요하고 절묘한 말씀이다.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다는 거죠. 저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을 알지 않으라고 작정을 했다. 머리를 붙들고 있는 거죠.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들은 할례를 자랑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머리를 굳게 붙들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말이죠, 설교를 들을 때 말이죠, 강조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이걸 분별한다는 건 이게 중요합니다. 잠언에 보면 말이죠,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설교의 강조점이 인문학이나 철학이나 말이죠, 자기개발이나 축복이나 이런 데 맞춰져 있다면 그 사람 속에는 이 복음에 대한 열정, 이게 없다는 거죠. 위인도 그러하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은 이단의 교회에 끼치는 크게 두 가지 해독.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거죠. 이 점을 베드로는요,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텔레비 뉴스에서 이단에 대한 거 뻥뻥 터지잖아요. 근데 불신자들은 저거는 정통적인 기독교가 아니야, 저건 이단이야, 그러는가요? 싸잡아서 예수 믿는 것들이 저래. 그래서 진리의 도가, 전도의 문이 막히는 거죠. 비방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이단의 교회에 끼치는 첫째 해독입니다. 윤리적인 해독인 거죠. 두 번째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들에게는요, 십자가 복음이 없어요. 꼬리를 붙들고 있는 거야. 머리를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점에서 말이죠, 골로새서에 침투한 이단은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여러분, 철학적인 설교를 한다면은 유익할까요? 유익하지 않을까요? 가마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마력이 있어요. 감동이 와요. 막 눈물을 절절 흘리게 돼요. 그러나 그건 머리를 붙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간접적으로 십자가 복음을 부인하는 거예요. 교묘하게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대놓고 직접적으로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부인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래서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교묘한 말로 말이죠. 자, 여러분, 목류병자라는 걸 아시죠? 유성, 별똥이라고 하는 거. 이단의 말로가 이렇다고 그래요. 참 유다서에서는요, 꿈꾸는 이 사람들은 이단을요, 꿈꾸는 자라, 좀 목류병자라고 그렇게 말해요. 아주 그럴듯한 표현입니다. 목류병자. 그리고요,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가 유리하는 별들. 유리하는 별이 뭡니까? 쬐한 별똥이요. 유성인 거죠. 여러분, 유성이 말이죠, 한때는 빛을 발해요. 이단도 그래요. 그렇지만 결국은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여기 말이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 자기 몸만 기른다.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여러분, 통일교회 교주라는 분도 세상 떠났어요. 그런데 통일교가 없어지잖아요. 전도관이라는 교주도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도 그게 없어지잖아요. 아마 신천지에 교주도 나이가 많아요. 모자나 세상 떠날 거예요. 그래도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기에도 그 창시자가 떠났어요. 그런데도 없어지잖아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엄청난 재산을 축적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전문학적인 재산을 축적을 했어요. 이분들이 자기 조상으로부터 유산을 받은 건가요? 교묘한 말로 말이죠. 성도들을 미혹을 해서 거기서 다 착취한 거죠. 그래서 땅을 사고 이래서 엄청난 재산을 축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질 않는 거예요. 육계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참 유다서는요, 이단에 대한 교과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령은 없는 자라. 그런데 말입니다. 성령만 없는 게 아니라 거짓말하는 영이, 악령이 사로잡고 있어요. 역대하에 보면 말이죠, 누가 가서 아합을 꿰어가지고 죽게 할거, 그러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넌 어떻게 할 거냐? 내가 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거짓 선지자 속에는요, 거짓말하는 영이 있는 거예요. 이단의 교주들이 말이죠, 나는 지금 속 거짓말하고 있는 거다. 난 속이고 있는 거다. 자신들이 그걸 알까요? 아마 모르고 있을 거예요. 몽유병자 유성과 같기 때문에 이 거짓말하는 영이 사로잡혔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바울 보세요. 교회를 박해하고 스데반을 돌로 죽이던 바울, 우리도 전에는 속은 자요 그럽니다. 바울도 자기도 속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 줄로 알았다는 거죠. 이단들도 지금 쏟고 있는 거예요. 또 쏟고 있는 자가 또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있는 거죠. 유다서에서는요, 역사적인 사실을 들어서 이단의 말로를 경고합니다.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면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를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나니라. 이단의 종말은 한때는 유성과 같이 빛을 발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된다는 거죠. 멸망에 이르는 세 가지 길을 유다서는 말합니다. 첫째는요, 가인의 길로 가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가는 자들이 있어요. 고라의 패역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다. 실로 유다서는 이단에 대한 교과서와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버가모 교회는요,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 중 하나인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있었어요. 또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이 침투했어요. 그러니까 발람, 이세벨이 구약시대 옛날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러분, 성경에서 행음은 비진리, 우상 숭배하고 상통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람, 이세벨에 음행하는 영은요, 현대교회, 더 좁혀서 한국교회 내에도 침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서에는요 두 길이 있어요. 다윗의 길을 가고 있느냐,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있느냐. 이건 오늘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그랬죠. 어떻게 하는 것이 힘써 싸우는 것인가요? 크게 세 방면으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요, 이 복음을 위하여 세우심을 입었노라 그럽니다. 바울은 나는 복음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 그래서 복음을 증언하는 것, 이게 힘써 싸우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복음으로 성도들을 등에 경고케 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증언해서 성도들을 경고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요, 오늘날 한국에 이렇게 이단들이 흥황하는 거는 교회가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딴 말만 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경고해 주질 못한 거예요. 허약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 주방이 더러우면요, 거기서 식중독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단이 이렇게 창궐 한다는 거는 교회가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게 아닌가. 세 번째는요, 우리 나옥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그냥 극단적인 말은 하죠.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은요, 첫째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을 변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이 누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 주신 건가? 그런데 이걸 다른 복음으로 변화를 하는데도 가만히 있을 겁니까? 강조점이다. 그러면은 성도들을 말이죠, 이단에 미혹되지 않게 하는 네 가지 비결이 뭔가요? 성도들이 이단에 대해서 뭐 교회 문에다가 신천지 아웃 뭐 이런 부끄러운 걸 붙이지 않고 이단에 미혹되지 않는 네 가지 비결, 유다서는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즐겁고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며 믿음이라는 이 기초 위에 자신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개역에서는요, 건축하며로 되어 있어요. 개정은 자신을 세우며 하시면 건축하라는 거죠. 누가 이렇게 해줍니까? 설교자들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거죠. 철골. 지금 이게 겉으로는 보이지 않죠. 속에는 이 철골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지진이 나도, 태풍이 불어도, 이단이 와도,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두 번째는 성령으로 기도하며,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네 번째는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궁예를 기다리라. 주님의 재림하실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죠. 제가 성경 66권을요 창세기로부터 시작해 지금 유다서까지 왔는데 왜 한 번에 설교하기 이거를 왜 강조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에게 이 뼈대를 세워주기 위해서요. 이 파노라마를 통해서요, 여러분 자신을 건축하게 되었나요? 유다서는요 장엄한 축대로 마치고 있습니다. 예배 마지막에 목사님들이 축도하잖아요. 근데 유다서에는 특이하게 아주 장엄한 축도로 마치고 있어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너희를 등이 그 주님 앞에 서게 하신다는 거. 우리는 지금 이를 건축하고 있는 거죠. 이걸 준비하고 있는 거죠. 곧 우리의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합니다. 이 축도가 이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들의 임하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럴 경우 어떤 찬양을 부르면 좋을까요?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심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